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산야가 푸르름으로 덮여가는 가장 아름다운 달, 특별히 생동감 넘치는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을 허락했음에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들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나리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며 살아온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파란 대지는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으로 작동하는데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을 코로나로 변명하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묻혀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실천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본기운이 만연한 이때 우리들의 믿음에도 다시금 생명의 씨앗이 돋아나서 주님 명령하신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정인에 들어가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올해 반드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모든 성도들이 올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성에 세우사니 능력에 장력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특별히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메말랐던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특별히 어슬로도 치료하기 힘든 환우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들 생각들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학교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 되도록 거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지도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과제 앞에 고민한 저들을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주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를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삶 가운데 맡은 바와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끌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할례 찬양대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 정원에서 큰 돌을 옮기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안에서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서운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인생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머리 쓰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그게 최선의 삶을 다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반드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메시지가 간단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은 그만큼 쉬워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로부터의 큰 힘을 받고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내 자손을 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처음 보인 반응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도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 바로 왕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바로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겠느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두 번째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일,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게 자기가 왕자로 있어도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자기는 거의 팬이 되다시피 해서 이 40년간 이게 양이나 치면서 무명의 목동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한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40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현실적으로 모세는 자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는 이 일이 너무나 큰 사명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게 하나는 잘 알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의 형편입니다. 뭘 하나는 잘 알았느냐? 자기 처지가 어떻고 자기 형편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꿰뚫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느냐? 현실 분석은, 자기에 대한 현실 분석은 매우 뛰어난데, 그런데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몇 가지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딱 변하죠. 또 모세가 손을 자기 품에 탁 넣으니까 이게 무슨 하얗게 나병이 돼서 손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다시 넣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 애굽에 가라. 그런데도 모세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가려고 할 생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 감히 바로에게 내가 뭘로 그를 설득시키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그들을 말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아론이 네 곁에 붙어서 네가 못하는 말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지팡이에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계속해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이제 승복을 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제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결론이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예요? 이게 모세 지팡이잖아.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얼어 죽을. 아, 그래요. 진짜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 지팡이잖아요. 이건 진짜 모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게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대단히 큰 사명을 지금 모세에게 부여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굉장하고 새로운 굉장한 지팡이를 딱 만들어서 이것을 갖고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면 최소한 네가 쓰던 지팡이 버리고 내가 만든 지팡이 이거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쓰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모세가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는 그 꼬질꼬질하고 별볼일 없는 지팡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그 지팡이인데, 그런데 내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박태성 목사는 그냥 박태성 목사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나는 내 박태성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박태성이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모세는 그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세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큰 돌을 옮기지 못하고 혼자 낑낑대면서 죽은 힘을 다해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내가 될 때 일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흔히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제 형편도 안 되고 제 능력도 안 돼서 저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자기 현실을 잘 알고 처지 형편을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모세와 똑같이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사용하시고 그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살고 그 안에서 살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이렇게 허겁지겁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적군의 장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골리앗 장군을 이기기 위한 새롭게 만든 대단히 위대한 무슨 장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막대기와 물맷돌 5개는 양을 칠 때 다윗이 늘 사용하던, 늘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다윗의 물맷돌이고 다윗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고 똑같은 물맷돌이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맷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로 변화되는 순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일개 갈릴리 촌구석에 자랐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제자 하나하나가 베드로는 그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베드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뭘 사람을 쓰실 때 무슨 대단한 뭘 주는 게 아니라 나 그대로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참 이게 큰 선교적 성과를 이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귀한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한 일들을 보고하는데 거기 15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교회와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사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하는 그 장면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친히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친히 이 일을 이루어놨는지를 그 귀한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뭘 보고해야 되느냐?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 설교하는 분들, 여러분 설교하면 그거 뭐 설교로 은혜 받겠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단순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30년, 40년, 50년 생활한 사람들한테 무슨 설교를 한다. 그게 진짜 은혜가 되겠어요? 선교사니까 우리가 앉아서 듣고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얘기하라고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부족하지만 작은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도 사실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 이게 사역 보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아.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친히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역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12절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이걸 얼마나 내 것으로 믿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나이가 젊게 나가고 나이가 늦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들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뭘 들고 나가는가가 무엇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이 일을 직접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이 원리가, 그러니까 힘 빼세요. 힘을 들어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능력 이상으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이 원리를 제대로 내 거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잘 통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짜 바울은 대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울만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수고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일하신다. 이걸 너무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무슨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죽을 힘을 다 일했습니다. 이건 진짜 불신앙적인 행동이다. 극단적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내 안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이게 완벽한 문장인데 그 중간에 삽입구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꾸 무슨 뭐 일을 하겠다고 애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꾸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될 일이 아니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애써서 될 일이 있고 안 돼요. 애쓴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내 인생이 참으로 편해지고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면서 어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도 모세는 하나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지 이걸 너무나 이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이거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신앙의 역사함, 그 신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 때마다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전의 공동체는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그 실천할 때 놀라운 신앙적인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부산 동로에 남선교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이 양대 부산 동로의 큰 기둥의 회장이 놀랍게도 우리 본교회 장선호 집사님과 김경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기만 하고 또 감사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잘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 동노회라고 하는 우리보다 더 큰 노회라고 하는 집단의 남선교회 여전도의 대표를 우리 교회가 다 맡고 있을까?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힘도 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아마 그 직함을 잘 감당해내실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도와야죠. 밖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교회 명예도 달려 있으니까 무조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애쓰고 힘써주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감전교회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박 목사 정신 차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힘 빼라, 힘 빼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다른 교회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신 교회가 감전교회니까. 하나님이 내 작은 수고를 통해서 이 감전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도록 인도하는 목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힘들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영감도 오고, 그럴 때 놀라운 힘도 받고, 또 새 힘도 나고,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주님 친히 주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시는데 부족한 종이 거기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울수록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수고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딱딱하죠.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요새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이 노래를 예배 시간에 부르도록, 아니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내가 지난주일도 했는데 또 하면 이거 교인들이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밤에도, 어저께 밤에도 다 완성, 자꾸 이게 부르도록 그렇게 나를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설교 듣고 딱딱하니까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는 노래로 찬양합니다. 한번 1절은 이렇게 보시고 2절은 딱 오늘 주제에 맞는 가사니까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실 텐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어제 밤에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 강유정 집사님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너무 갑자기 저렇게 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1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게 아무나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싱어를 찾아내는데 거의 진짜 한 1시간 다 들었어요. 제가 이 노래 부른 모든 사람의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애를 쓴 것은 이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이 예배 때 함께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중간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내 수고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부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렇게 일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힘을 빼고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언제나 주목하고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어떻게 새롭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늘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감싸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너무도 이게 신앙인의 신비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전의 내가 똑같은 내가 이전의 내가 하나님의 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풍성해지는 것 꼭 경험하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능력을 확인하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로 혼자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를 통해 친히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의 말씀을 꼭 듣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그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발 속이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를진데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언제나 하늘이 내려주는 양식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택한 귀한 백성들,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놀라운 양식이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다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들이 건강케 하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기업의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윤택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사업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니 부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주목하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령한 놀라운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회 생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당회실에서 3부 예배 후에 당회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4부 예배 때 청년 오픈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부 4부 예배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분야를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저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오픈 세미나로 청년부가 이렇게 귀하게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 2시에 오늘 있는 이 오픈 세미나에 오셔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이렇게 현명하고 성공적이고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오셔서 경청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로에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있겠습니다. 백양록교에서 있는데 우리 노회 총대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 출발은 8시 20분에 혹시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8시 20분에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그 정기노회 때 우리 장태욱 전도사님이 백양록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021년 우리 교회 직원을 선출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강구했습니다.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각각 5분씩 뽑으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그죠? 좀 힘도 좀 내시고, 좀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 교회가 확 좀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신앙은 신앙이지 뭐, 그죠? 이렇게 좀 힘내시고 자꾸 이렇게 굴복되고 함몰되고 의기소침하고 약해지지 마시고 방역은 방역대로 잘 하시면서 또 신앙의 경주는 이렇게 힘있게 해가시는 우리 모든 감전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친히 내 안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근데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작은 수고와 내 작은 노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용기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감싸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